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핍박 중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성장과 함께 조직을 갖추어 가던 중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사형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도들이 스데반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은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들만큼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 없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 메시아를 죽인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는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그 제자들은 지리멸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죽일 때 제자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었고 그 성령님을 만난 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파이 조각 더 많이 뺏는 세력 다툼으로 생각했죠. 이런 잘못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스데반을 적절 심판한 것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7장 58절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줄 정도로 철저한 유대교도였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였다는 것을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도 그러했고 지금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불림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당시 사울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고로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복음을 위해 이방인 스타일로 부른 것입니다. 1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얼마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말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로 인해 복음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모든 땅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땅을 향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그제서야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자발적인 선교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복음의 이야기는 스데반에 이어 빌립 집사님에 의해 나타납니다. 4절부터 40절까지 빌립 집사님이 부정한 사람들의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도가 아닌 집사님에 의한 복음의 확장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무엇보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은 충격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17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듯이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이어 또 다른 지역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시간과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 네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순종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했던 빌립의 눈에 한 무리가 들어왔고 그 무리의 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28절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자연스럽게 근처로 가서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과 물로 얘기했듯이 빌립은 성경으로 접촉점을 만들었습니다. 네시가 읽었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네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자 영적인 눈이 열렸고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이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복음 전거자로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든 삶의 현장에서 전하든 전파 선교사나 우간다 후원자가 되든 세계 복음화에 동참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세계화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